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외우실 수 있으면 외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 공부는 정말 많이 하는데 외국 사람을 만나면 영어를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외우고만 있기 때문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동일합니다. 일단은 알고 외우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체화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9가지 열매 모두 삶으로 나타난다면 참 좋겠지만 최소한 한 가지라도 우리는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내가 변함없이 실천하기에 가장 자신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만만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희락이 가장 쉬울까요? 온유가 가장 만만할까요? 양선이 또 그 중에 괜찮아 보이십니까? 저는 목사이면서도 이 9가지 열매 중 어느 하나도 자신 있게 이것이 내가 실천하기에 가장 쉽구나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도 어렵고 화평도 어렵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모두 다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현실은 9가지 중 하나도 자신이 없으니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성령의 열매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셨지 사람의 열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열매들은 사람이 맺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타락은 깊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조차도 버겁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맺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 9가지 열매 중 하나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남은커녕 제자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툭하면 서로 자리 싸움으로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기쁨이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히 희락의 열매는 먼 날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마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자리에서 12 중에서 뽑히 함께 올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자다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충성한 제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열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삶 속에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라도 자신 있게 실천한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연약합니다. 더 부족하고 더 우둔합니다. 그러니 나 자신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능력으로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접붙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종자가 씨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종자들의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를 맺으려면 무화과 종자를 뿌려야 하고 포도를 맺으려면 포도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내 씨가 찔레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포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 씨앗이 가시나무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래 심은은 마귀의 가시요 사단의 찔레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맺는 열매가 음행과 호색이요 우상 숭배와 술 취함과 방탕과 원수 맺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씨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가시와 찔레가 같은 우리가 십자가의 불로 태워 살라지고 무화과와 포도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것을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거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부터 단추는 잘못 끼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뿐입니다.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 맺혀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생동적으로 일하실 때 얻게 되는 열매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을 쫓아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